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이제 좀 전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건, 예수께서 이제 보이시는 표적 중에서 여섯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제 볼게요.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일단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저기 맹인이 된 거예요. 이거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이제 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이제 저기 뭐 지옥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모티프거든요. 근데 그 태어난 갓난아이가 지옥으로 가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성경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고통은 다 죄로부터 비롯됐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 고통이 내가 저지른 특정 죄 때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가 겪는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죠. 근데 내가 맹인이다. 그럼 내가 뭐 어떤 죄를 저질러서 맹인이 됐다. 내가 뭐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에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낮인데 그때 이제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점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라는 게 꼭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다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맹인들이 막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사역에 초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약간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요. 근데 하나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원래 눈이 안 보였어요, 이 맹인이. 근데 거기에다가 진흙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당연히 맹인은 안 보이죠. 근데 원래 눈을 보던 이게 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맹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뭘 잃어버렸는지 알잖아요. 내가 지금 그녀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이 먹을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뭘 가졌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럼 내가 뭘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진흙을 익어서 눈에 붙임을 써
네가 맹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웃사람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제가 원래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그럼 너 눈은 어떻게 떠졌어?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가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러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긴 하겠지만은 이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고도의 은유와 또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이 이야기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며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맹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누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태어날 때부터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즉 맹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인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셨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0번 넘게 나옵니다. 이 뭘 통 얘기하겠어요?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어, 보세요.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눈 위에 진흙이 덮였습니다. 고통이죠. 이 고통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맹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허락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갈망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고통을 겪거나 때로는 내 죄책감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갈망해야 하는 것, 원래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시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둠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서 가장 밝을 때죠. 이때 갑자기 어둠이 임해요. 뭘 상징할까요? 빛이신 분이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하셨던 그분이 소경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루시 쇼라는 사람이 이 작가인데요. 그리스도인 작가인데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라는 시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쓴 시인데요. 읽어드리죠. 내 어둠 끝내기 위해 내 자궁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요, 내 자궁 속에서 눈이 멀었네. 나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예수님이요 이 생명으로 오셨네. 그분이 나를 고치시는 것을 보기 위해 나 그분 찢기시는 것 보아야 하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찢기시는 걸 십자가 아래서 보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찢기심으로써 내가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날 때부터 잃어버린 소경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삶에서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진짜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갈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소경된 우리를 눈띄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뜨게 하기 위해서 깊이 어둠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을 뜬 우리들도 종종 우리는 소경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